거기에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렵고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사히 가나안까지 도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뿐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아니 멀리 천국까지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로 표시된 구름은 이 기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지붕이나 한 건물의 지붕이나 건물 한 부분을 지탱해 주는 기둥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기념해서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성전 바로 그 제사하는 제사처 옆에 세워진 돌 기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둥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오늘 구름 기둥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천성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또 성경 여러 곳에 이 구름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째는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가면서 인도한 인도자였어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시편 2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 일꾼이나 차리고 그 양들을 괴롭히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 인도는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어떤 때는 인도했다. 또 시간이 없으면 인도 안 했다. 기분이 좋으면 인도해 주고 기분이 나쁘면 인도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인도해 줘요.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느 때는 인도하고 어느 때는 인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인도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 계시든지 우리 주님의 인도는 늘 그것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인도해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또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나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인도해요. 우리가 좋을 때도 인도하고 나쁠 때도 인도하시고 기쁠 때도 인도하고 슬플 때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도는 변함이 없는 선한 인도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인도입니다. 인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어느 때까지 인도하는가? 시편 48편 14절을 보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밭을, 세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당독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을 그것에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한다. 다시 말하면 꼴이 있는 곳으로, 풍요한 곳으로, 또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는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40년 동안 먹을 양식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내일의 양식 준비해 놓은 게 아닙니다. 입을 옷을 수십 벌, 수백 벌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바위를 터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금년 한 해도 아니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우리는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선한 먹자 되신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에 주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9편 5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를 인도함 같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끝이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도입니다. 철저한 인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믿을 만한 인도예요. 세상 사람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철떡같이 나에게 잘할 것 같고 멀리할 것 같지 않고 배신할 것 같지 않아도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이권에 따라서 배신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 기둥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말하자면 우리 해방 후라든지 일사후퇴 때 얘기입니다.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길에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큼 돈을 주고 인도를 받아서 무사히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돈을 받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평양으로 다시 가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선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 버린 우리의 참 목자셔요. 그러나 금년 한 해 우리는 이 주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에게 다 맡겼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자의 또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은 아주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광야와 사막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그 강한 바람에 먼지가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 흙들이 막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쌓이다 보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찾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 사람들,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의 안내를 받아야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사막의 모래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길을 찾을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한 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불안해해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절망에 빠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 기둥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 따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것이 가장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10중 8구 죽기가 쉬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사막입니다. 갈수록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물가는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월급 번통은 늘 똑같아요. 많은 소상인들,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금년 한 해 매우 어렵겠다고 말한 어떤 분들은 1997년도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IMF 때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모두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안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실업자 청년들이 어두운 방 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따라다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때로는 거기에 강도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이 지나가는 사람을 겁탈해서 가진 물건을 뺏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은 바로 광야와 사막 같아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시련에도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적들이 많이 공격해 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게 있습니까? 무기와 제도에 있었습니까? 언제 군사훈련을 받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종로로 타다가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적의 손에서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얼굴 붉히고 싸우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내가 갚으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음 마지막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범이요, 길이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9장, 민수기 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세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이 또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서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구름 기둥이 혹은 열흘, 한 달, 석 달, 1년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머물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야, 우리가 여기 있어 또 떠나자. 그러고 떠난 게 아니에요. 또 피곤하니까 여기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진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머물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그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도 또 우리들의 장래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마치 낭떠러지 위에서 자칫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우리들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뭐 세상이 어떻게 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 그래가지고 참 힘들긴 힘든가 봐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많이 수입을 얻고 살았는데 세금이 많이 때로 나오죠. 부동산은 팔리지 않지요. 현찰은 없지요. 그래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교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정치를 봐도 또 사회를 봐도 종교를 봐도 윤리를 봐도 어느 분야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길이 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한 순종에 따라가면 말씀이 멈추는 것에 멈추고 말씀이 가는 것에 가고 말씀에 행할 때 나도 행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 주님의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네.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세요. 그런 걸 안심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의사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습니다. 독일에 1672년도에 태어나서 65년 동안 살다가 중국에 간 벤자민 슈몰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549장 내주의 뜻대로 찬성을 지은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이 이 기독교인들을, 개신교들 핍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지도 못하게 하고 또 십자가를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의 집을 전부 불살랐어요. 그 스몰트 목사님도 그만 집이 다 불타버리고 아들 셋이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화상에다 중풍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그만 누워있으면서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내 주의 뜻대로 1절, 2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피땀 흘려 기도하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만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시력을 상실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이 스몰트 목사님이 내 주의 뜻대로 3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성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는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그들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가나안 정복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은 구름기둥이 돼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보호의 방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다 가도록 어떤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그아간 고통과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복수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해 오는 악인들을 반드시 보수해 준다고 하는 믿음으로 현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대항하고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인내합시다. 더 나아가서 이 구름기둥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목표요 방법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대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